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3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복 시인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지은 비밀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구에 D 있는데 제일 마지막 연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슬픔을 먹고서야 기쁨은 자라는 것. 슬픔은 기쁨의 비밀인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표현을 했어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슬픔을 먹고 자라나는 게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꽃이 토양 안에서 자양분을 받아들여서 꽃을 피는 것처럼 이 기쁨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토양과 같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기초가 되는 토양이 뭐다? 슬픔이다 라고 이 사람은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공감이 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슬픔이 없다면 기쁨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닌 걸로 드러날 겁니다. 이게 기쁨이라는 건요, 당연한 것이 되면 기쁨이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면요, 더 이상 그 다음부터는 기쁜 게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안에 슬픔이라는 것이 어떤 바탕색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작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기쁘다, 감격스럽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거거든요. 바울은 지난주에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주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라라는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그 권면을 했습니다. 이 한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다 다르고 특별하고 다른 이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 주인의 한 명령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권면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근데 이 갈등과 큰 이 나뉘어짐의 문제를 다룬 이후에 바로 사도 바울이 뭘 명령하고 있냐면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각한 갈등의 문제를 얘기한 다음에 곧바로 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모르게 약간 생뚱맞긴 하지만 이게 빌립보서 전체의 메시지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보게 되면 이 개역 개정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기뻐하라, 기쁘신, 기쁨 이런 표현으로 다양하게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19번이 나와요. 빌립보서가 4개의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19번이나 이 기쁨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빌립보서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솔직히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가 봤듯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금 상태에 있지만 언제 이 사람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5년 넘는 기간 동안 감옥과 감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판결을 가서 갑자기 죽음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깥으로는
자기의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기회다라고 자기 이름을 낼 수 있는 기회다 하면서 열심을 내는 동역자들을 보면서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한 소식을 듣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내용이 엉뚱한 전혀 다른 듯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향해서 이미 들었던 사도 바울에 들었던 복음을 내려놓고 유대주의화 되는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유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 중간에 그 문제를 다루는 얘기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깥으로부터 거짓 교훈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이걸 이겨내려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유오디아와 순두계, 바로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웠던 창립 멤버 중에 하나였던 이 두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반으로 쪼개져 버리는 듯한 느낌의 상황이 놓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교훈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악재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들이 계속 겹치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19번이나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무 어울리지 않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때요?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라고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단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되뇌이기보다는 자기 자신도 이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돋구어서 기뻐해야 될 이유를 찾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계속 이 서신을 쓰면서 반복해서 이 사람이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해야 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우리가 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와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가깝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앵구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가깝다라는 게 두 가지 의미에서 다 쓰여요. 뭐예요? 공간적인 의미에서도 쓰이고 시간적인 의미에서도 쓰여요. 공간적인 의미에서 가깝다라는 건 뭐예요? 지근거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근거리에 있어서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중의적으로 일부러 쓰면서 이들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보게 되면 주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 염려하는 문제를 줄이고 그 문제를 깔아앉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4절에 보게 되면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 주께서 가까우시나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거의 대동소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염려해야 할 일들과 근심과 고난이 겹쳐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때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주께서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과 근심 중에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근심 중에, 염려 중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서 이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은 이 시간 안에 존재하는 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존재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끝나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성이죠. 존재 자체가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떠라는 거예요? 염려와 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사람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염려라고 했어요. 염려. 그러니까 피조물인 사람은 평생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염려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솔직히 우리 존재 자체로서는 그 사람의 얘기가 맞습니다. 우리는 평생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존재 자체가 약하니까. 우리가 염려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좀 괜찮아지면 이게 생기고, 이게 괜찮아지면 저게 생기고, 이게 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었어요? 인생이 그래요. 이게 괜찮아진 것 같으면 저게 생기고, 저게 괜찮아진 것 같으면 이게 생기고, 이게 연속이 인생이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염려 안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또 가까운 거예요.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건 뭘까요? 주의 재림, 주의 오심이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깝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내가 지금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이유가 돼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가깝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주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리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반감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과 관계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과 21절이 있는 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소망하고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분이 하늘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뭘 기다리냐면 우리가 글로 올라갈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얘기했어요.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으로 예수가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냐 하면 21절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단순히 몸이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히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우리의 삶은 어때요? 괴리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늘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늘 확인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때요? 온전히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 전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한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 그게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산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주의 오심을 기다려요. 주의 가까우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 가까우시다라는 것은 공간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우리에게는 어때요?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6절을 보시게 되면 6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은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기도. 그러니까 염려를 줄여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염려와 이 기쁨이라는 것은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염려가 내려져야 기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모든 일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모든 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사소한 일에서부터 내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거는 아닐 거야 하는 그 영역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과 관계돼서 3번의 반복을 써서 쓰고 있어요. 기도, 간구, 구할 것. 다 대동소이한 표현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말을 3번의 반복을 해서 강조해서 모든 일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시콜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일이 7절에서 이런 일을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어요. 7절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을 잘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면서 나오는데 보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기 뛰어난이라는 말은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초월한, 뛰어넘는. 그래서 모든 지각이라는 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내 이성과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태, 그것을 뛰어넘는, 그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하면?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일어난다. 그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보초서는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기도할 때 내 마음이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평안해지면 응답받은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기도하고 나서 평안하다는 게 내가 기도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평안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평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뭐예요? 내 영혼이 감지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왔다시피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뭘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느낀다. 우리 안에 평강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마치 주문 외우듯이 외워서 효과를 내서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뢰자 그분이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심으로써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 안에 있구나. 주님이 내 가까이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뭐로 느낀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까먹게 된다. 그걸 못 느끼고 살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 염려라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염려와 근심이라는 게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마치 이게 간헐천이 터지듯이 내 마음 안에서 퍽퍽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을 순식간에 이 염려가 사로잡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기도 말고는 없어요. 기도 말고는 약이 없어요. 근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 존재 자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차올라요. 그냥 차올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8절과 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있는데 보면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끝으로는 마지막 권면으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 편지의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요걸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 하면 생각하고 행하라 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 여기 보게 되면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될 만하며 기림이 있는 일이라면 그것들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 일을 뭐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들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 이 사회를 향해서 옳은 것들을 행하고 깊이 생각해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우리 영혼 안에 뭐예요? 평강으로 찾아오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평강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지고 우리 영혼이 평강에 사로잡히는 일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행동하는 그 행동 자체가 우리를 평강에 붙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목적과 의지를 따라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은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행동함으로써 그 행동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바꿔나가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이 어때요? 나를 바꿔가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을 우리가 행하게 되게 되면 그 일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동일한 표현을 다르게 표현할 뿐이에요. 주 안에서라는 그 말과 그 다음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또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또한 여기서는 어때요? 마지막은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을 달리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일이 뭐와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거.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느끼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지키고 평강이 지키는 일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가까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 일을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함으로써 늘 경험하고 느끼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근심과 걱정이 겹치고 염려가 많아지면 하나님 그것에 갇혀서 내가 그렇게 굳게 믿었던 하나님의 은혜도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과 섭리하심도 까먹고 또 남을 위하여서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살 의지와 의욕도 사그라드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과 근심이 겹치고 힘들 때에도 여전히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나의 가까이 계시며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까먹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더 붙잡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따라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 있으며 주께서 우리의 가까이 계시며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계심을 믿고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